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0쪽에 있습니다. 신약 70쪽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나라 내 이름을 내쫓고 너희를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천하를 치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너희 너를 목자하게 하고 뒤집어버리라.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고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는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세게 불어옵니다. 그 뒤를 돌아보니 광풍 뒤에 들소들이 뿔을 세워서 막 자신을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그 나그네가 달아납니다. 들소가 뿔을 치켜들고 막 그 사람을 받아서 죽이려고 할 때 마침 앞에 봤더니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까 다행히 물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칡넝쿨이 또 안으로 길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로 달려 들어갑니다. 너무도 들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칡넝쿨을 잡고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다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는 밑바닥에 독사들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독사에게 물려 죽습니다. 다시 넝쿨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니까 들소가 코에 김을 막 뿜으면서 땅을 막 파헤치면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려니 다시 독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칡넝쿨을 붙잡고 난관에 기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마침 잠깐 쉬고 있는데 하필 그 칡넝쿨을 쥐 두 마리가 와서 위에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칡넝쿨이 끊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엇인가 끈적한 것이 얼굴에 떨어집니다. 손으로 만져서 대어보니 꿀입니다. 칡넝쿨에 꿀벌들이 와서 이렇게 꿀을 모아둔 거예요. 시장도 한 김에 그 꿀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맛있다고 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여전히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그네가 잡고 있는 칡넝쿨을 막 썰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면 그 줄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 꿀 먹기에만 바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들소는 의식주를 말하고요. 우물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독사는 죽음을 말하고, 꿀은 쾌락을 의미하고,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말하고, 칡넝쿨은 인생의 생명의 주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실족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의식주를 마련하는 것에 쫓기듯이 인생을 살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의식주를 마련하는 것에 쫓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생명줄을 붙잡고 수많은 낮과 밤을 보내면서 잠깐 인생의 쾌락을 누리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이런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가 실족하지 않고 또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잘 붙들고 살아가셔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갑자기 약간 화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그들은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금하였을까요? 왜 금하였을까요? 제자들이 얘기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에서 입당해서 볼 때 본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느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관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뭘 싸면 배가 아프죠? 땅을 싸면 배가 아픕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제자들은 마땅치 않습니다. 싫습니다. 밉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너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당연히 제자들은 우리들과 삶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사역을 하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제자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만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 되려면 일단 직업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만 예수님의 편으로 받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하고만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와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그 사람이 맞아야지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와야지만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생활 방식이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될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면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지 말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좁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수용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나 노숙자나 어떤 또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냄새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는 누가 갑니까?
때가 많은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샤워한 사람이 갑니까? 때가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때가 많으니까 돈을 내고 때밀러 가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그 영적인 목욕탕인 교회에도 제가 많은 사람이 가야 될까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갈까요? 제가 많은 사람이 가죠. 제가 여기 설교하지만 저도 제일 많아요. 우리는 다 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인정하고 와야지.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실까요? 사실 그렇게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이용만 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받아들이실까요? 왜 그렇게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괜찮아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올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건 섬김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섬김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섬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섬김은요, 오랜 시간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섬김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잘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고 나올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친한 친구를 전도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 꼬시려고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딱 왔는데 그 교회에 마침 되게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1살 많은 강동이라고 엄청 예쁜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에 딱 꽂혀가지고 이제 그 누나만 노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친구가. 그 누나는 너무나 인기가 많았고 친구는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사람은 보험 영업하려고 교회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직 잘 모르니까 말은만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한 대로 하라고, 좀 나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더 하라고 제가 그렇게만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혹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혹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있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니까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거면, 제자가 되지 않을 거면 오시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뒤도 안 보고 그냥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건 간에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먼저 살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면 먼저 물을 마시게 하고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런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섬기는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당신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뭘 수 있죠?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깊이 생각하지 않은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무심코 나온 그 한마디와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작은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에다가 연자벽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시는 것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은 지금껏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가느라 주님과 동행하느라 먹을 거 적게 먹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막 나그네처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를 따르느라 참 검소하고 또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면서 아무런 희생도 섬김도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생활할 때 별로 안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섬김만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섬겼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불평만 해요. 자신의 입장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늘 상처받았다 라는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할 섬김과 봉사 아무떤 의미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기만을, 나를 잘 섬겨주기만을 바라는 사람. 교회는 늘 오래 다녔는데 늘 섬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마음이 들죠? 별로 안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쉽게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주변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유심히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족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 미숙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서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인사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인사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자기를 본체 만체 하는 것 같아서 인사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가 뭐 이래, 뭐 분위기가 이렇게 냉랭하니 이런 교회 잘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인사하지 않은 그 옆에 앉았던 그 사람도 교회에 나온 지 지난주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죠? 둘 다 새신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사람이니까 아직 양육도 안 받았고 사람도 잘 모르고 서로 알지 못하니까 반갑게 인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옆 사람이 저한테 인사 안 한다고 섭섭해하고 교회가 정이 없네, 냉담하다고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하면서 그냥 먼저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때로는 저 사람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아나무인에다가 갑질하는 진상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맨 마지막에 올 것 같은데 벌써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인간 말족 같은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맞이해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섬김이 실천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들 다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근데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이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되고 또 되고 되면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면서부터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정말 품고 섬기기 힘든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냥 어린아이인 신앙인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이렇게 소품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다 너무 좋게 많이 바뀌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요.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서 막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 가보면요 정말 섬기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막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짓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늘 피해자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한테도 상처받았대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전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교회를 여전히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고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전에 사역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를 떠나갈 때 저 솔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갑자기 좀 편안해지기도 하면서 왜냐면 긴장을 이제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분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저분들이 여길 떠나면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텐데 더 이상 이렇게 성품이 자라갈 기회가 없을 텐데 어떤 교회에서도 저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힘들 텐데 그런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요소, 범죄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의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하시며 우리의 발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여도 찍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로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손, 한 눈, 한 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범죄는 어떤 종류의 범죄를 말씀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맥락은 우리 손으로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했으면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범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발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은 이 구절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그럼 혹시 소금이 맛을 잃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소금인데 하나도 안 짜.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나는 이런 거 봤다. 이렇게 하신 분 있으신가요? 사실 소금은요 맛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금은요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짠맛 그 자체가 뭐죠? 소금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그 짠맛이 모아져서 축적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염전도 여기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 다른 성분들이 다 날라가고 뭐만 남은 거죠. 짠 성분만 남아서 그게 소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죠?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는 소금처럼 사람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가치하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타락을 경계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왜 맛을 잃을 수 없을까요? 소금이라면 그 소금의 형성 자체가 짠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맛을 잃었다는 건 뭘까요?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이 비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사회와 같은 소금을 많이 내포한 호수가 쫙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암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소금바위 같은 게 있죠. 근데 소금바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막 내리고 햇볕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짠 성분이 막 쉽게 내려가겠죠. 그럼 소금바위는 다 없어지고 뭐가 남는 거죠? 다른 분해된 불순물들, 광물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성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보기에는 원래 볼 때는 소금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광물만을 축적해 놓은 그런 돌멩이 뿌린 거예요. 돌멩이를 따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요? 아무 용도에도 못 쓰죠? 그러면 건물을 깔 때
그냥 섞어다가 이렇게 건물 세우든지 아니면 바닥에 깔든지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실족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문제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상의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먹어도 되죠. 저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먹어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먹었어요. 내가 먹는데 이 내가 먹는 걸 딱 봤는데 그 지난주에 오셨던 새신자분이 내가 먹는 걸 딱 봤어. 계속 실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굳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실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도 화목의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로,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혹은 나 때문에 실족할 것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은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요, 한 집은 젊은 두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요, 항상 화목하며 웃음꽃이 피는데 부부만 사는 이 젊은 부부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이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맨날 찌지고 뽑고 싸우는데 저 집은 여럿이 사는데도 저렇게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요, 이 화목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맨날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이웃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 집 주인이 얘기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으니까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아니요 하면서 내가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거기에 두었으니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 쌀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다 내 잘못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이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서 서로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과 같이 나처럼 살지 않는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끊어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도리어 내가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고 실족할 것 같은 마음이 무너진 상태는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지키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이제는 실족하거나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조심해도 그 사람이 너무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정말 솜털 같은데, 내가 도리어 받은 상처는 태산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감당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억울한 것이 감옥에서의 요셉보다 더 억울합니까? 사자굴의 다니엘보다 더 억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근데요,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며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죄악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약 아직도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미워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품어도 품어지지 않는 사람,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눈앞에 맡겨주신 사람을 품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 눈꽃만큼도 나를 배려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품어야 합니까? 내가 낳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어야 합니까?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약에 주님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주님, 저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차고 넘쳐서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관회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죄악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도 품어지지 않는 그 사람, 고슴도치와 같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을 품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배려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참고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게 한다면 주님, 저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제가 먼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차고 흘러넘쳐서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밀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먼저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제껏 인내하며 사랑했는데, 조심조심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에게 도리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으로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그 사람을 더 이상 배려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지키리 펴셔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예수님을 따라 화목케 하라는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참빛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드린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후히 베풀고 나누어주는 풍성한 삶,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의 삶,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믿음으로 화목케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